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즉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말이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 동안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불평하기 쉬운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오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또 예주기평남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 온 교회마다 주를 예배하고 있는데 그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 곳곳마다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시작 첫 시간에 주님을 먼저 찾고 나와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께 간구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믿음 가진 것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해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 주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 죄 용서의 자유함과 그 온전한 기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사온데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복음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신앙이 훈련받고 성숙하여져서 주님 앞에 합격이라는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곳에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놀라운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이끄시려고 각각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또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잉태하며 탯줄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며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을 찬송하기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이곳에 또 교회를 세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가정을 구별하셔서 또 이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뜻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품은 뜻처럼 주님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며 또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증인이 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뜻이 더욱 분명하여지며 한 영혼 한 명한 영혼들이 이곳에 합력하여서 하나님 같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꿈꾸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에 우리가 먼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고된과 어려움과 또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오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정말 애매한 그 시련 속에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가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쁨과 자유함 속에 오늘 또다시 이곳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 큰 충만한 기쁨 속에서 능력을 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을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중에 여러 많은 혼탁스러운 그 소식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며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것을 내어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구제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며 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세상에 곳곳 여러 많은 나라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오늘날 기근이 있고 예측 못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중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날을 보내야 되는 저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전쟁이 종료되는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세워져 가며 훈련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첫 번째 훈련이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 지난 5월 달부터 시작된 1대1 양육 멘토링 1기가 이제 마쳤습니다. 저희 둘째 딸인 최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12주 모든 과정을 잘 마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료 축하는 우리 예배 시간에 하지 않고 예배 마치고 우리 저녁에 따로 모여서 축하하고 또 서로 어떤 일들이 감사했는지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기 OMC 1대1 양육 멘토링을 모집합니다. 우리 9월 7일 주간부터 12주간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또 긴 명절이 잡혀 있고 또 제가 목회 일정 중에 우리 시찰회에서 우리 일본 선교 여행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진행 못 하기 때문에 9월 7일 날 그 주간에 시작을 해야 우리 12월 달 중순경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9월 성찬식이 우리 2주 뒤인 9월 7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좀 자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고 또 성찬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회복,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7일 날 오전 예배 시에 있으니까요. 우리 남은 2주 동안 우리 사복음서 한 권씩을 각자가 정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변해야 될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간으로 보내고 성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이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371쪽에 있는데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인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찬식 때는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서 지난번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겠지만 그 주간을 빼고는 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이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듣기만 하고 그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형제였던 주님의 동생이었던 우리 야고보 사도와 같은 지위를 가진 분인데요. 그가 바라보았던 신앙의 성숙된 신앙과 이 믿음과 삶에 일치된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성숙해가는 과정에 모든 필요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 야고보서가 요구하는 신앙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는 신자인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자로서 이 시련이라는 과목을 수업해야 되고 그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수업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매우 유익한 안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말씀들은 저 스스로의 연구 속에서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저의 스승님, 신학 스승인 분께 배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 자신에게 가르치려는 의도 속에서 저는 배우려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일들이 어긋나거나 잘 지내지 않을 때 저는 뭐 요즘 젊은 세대의 용어들을 잘 쓰진 않는데 현타 온다, 멘붕이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조금 이전 세대는 재수 없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뭐 이런 말들을 들은 것 같고요. 더 예전 분들은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 늘 어긋나는 그래서 또 이 힘들어지는 현상들을 겪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죠.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이 어려움과 사고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어떤 이 역경들이 발생되고 또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겹쳐서 오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런 불만을 가지거나 난 참 불행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나 혼자만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혹은 그것이 운이 없기 때문에 현타가 반복돼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이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평소에 바라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신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당면한 그 시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련 자체가 불행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 그 어려움에 당첨되었거나 걸려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사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희망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어렵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계획 속에도 없던 일이고 우리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는 영역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온다면 나는 그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올해 초 저희 가정 1, 2월 달에 이제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또 저희 가정에서는 한때 그 2013년 10월에 정말 뜻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희 가정의 그 어려움의 소리가 1,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시려는 그런 복된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03년 10월경에 이제 정말 막 신혼의 그 부푼 꿈을 한 1년 지났을 때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제 첫째가 이제 한돌이 막 지나서 이제 걸어 다니고 아빠 엄마를 부르며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하고 둘째가 이제 잉태되어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기도회를 가지 말 것을 그 기도회를 왜 가가지고 그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떤 제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신학대학교 2학년 과정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교 한 4학기를 막 진행하는 과정 중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공부하다가 새벽에 1~2시쯤까지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물밀듯 밀려오는 압박감이 찾아올 때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짓누를 때는 눈물을 여러 번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였죠. 정말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그때였는데 그제서야 대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의 과정을 거친 후에 또 이후에 대학원의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참 고달픈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들어가야 할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이죠. 물론 그때 당장이라도 신학기를 포기하고 제가 그동안 배웠던 기술력들이 있고 특별히 저는 이게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인쇄소 한 2, 3년 다녔던 경험이 있었는데 나름 여전히 그 기술이 손에 남아 있었고
젊으니까 얼마든지 가면은 금방 인정받으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벗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 때문에 그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다면 다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제 마음을 힘들었게 했던 것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말없이 이렇게 뭐 엉엉 울거나 막 불평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꿀떡꿀떡 황소 같은 눈에서 눈물만 꿀떡꿀떡하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킵니다. 근데 그러다 그런 장면을 이제 겪고 나서 애들 재우고 아내 재우고 이제 혼자 거실에서 이렇게 숙제를 막 하다 보면 불현듯 이렇게 새벽 1-2시쯤 되면은 그 압박감이 고뇌의 시간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아내의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꼭 필요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이 목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 개척을 해서 진행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의 최근의 이 과정을, 저희 가정의 환경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이 부모로서 또 이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이 믿음에 조금 훈련이 필요한 두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 자녀의 삶 속에서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저의 가정은 이 예주평강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함 받고 쓰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있는 이 시기에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런 다양한 시련들에 대한 바른 시야를, 바른 태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 또 우리 예주평강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 당면하는 모든 시련에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상황과 형태는 다 제각각이에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달라요. 원인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요. 그런데 경험하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또 한숨을 쉬어야 되고 현타가 와야 되고 정말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역경이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압박을 가해서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고 저울질 당하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믿지 않는 사처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는 자가 당면하는 그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면하는 어려움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만약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인내, 성실, 정직함 이런 등등을 흔드는 이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는 믿음의 시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건의 어떤 여러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신학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모든 신자, 곧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겪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시련을 다 겪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만약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너희에게 닥친다면,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런 가정적인 말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시험이 닥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은 자를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되는 그런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반드시와 예외 없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면할 때 빠져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억울하고 원통하는 마음이 생긴 걸까요?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굳이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올라오는 현상은 더 뭐냐면 주변을 볼 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나만 겪는 것 같아요. 쟤는 없어요 그런 고난이.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게 진짜일까요? 한번 주변을 한번 잘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나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쟤도 어떤 고난이 있고 쟤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좀 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다들 겪는 거구나. 아, 다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그런 시야가 생기고 나면 조금 우리가 견딜만해지죠. 이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우리가 이 당면하는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게 해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인 우리는 예외 없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종류와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때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있을 것임을 당연히 예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게 필요로 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 교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불시험이란 어떤 거냐면 보통 이 돌 속에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금과 은을 캐내고 그것을 정련하기 위해서는 매우 그 강한 불이 필요합니다. 돌도 다 녹여버리고 깨부셔야 할 그리고 그 돌 속에 있는 금속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이 센 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그 가스불로는 그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산소를 가하면서 엄청난 집중되게 하는 그 강력한 불이 있어야 드디어 그 금속이 녹아지면서 추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을 녹인 만큼 더 강력한 불이 필요한데 지금 신자들에게 오는 이 시험이 그렇게 더 극심한 시험이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시험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저에게만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큰 저주의 굴레가 내 인생에 있는 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 시험 당할 때 내가 당하지 말았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의 패턴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이것은 내가 당하지 말았어야 할 고난이야. 그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다 예고해 놨습니다. 너희 믿음이 참되냐? 그러면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고난을 받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별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막 어떤 사람들은 겪어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겪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든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그냥 유대인으로 살면은 그나마 덜 핍박을 받을 텐데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더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기존의 기독교를 유대교회를 그 유대교회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비슷해 보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족 유대교들로부터 개종한 유대인들은 약탈당하고 경멸을 받고 그 조직사회에서 막 소외당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다양한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사회는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황제 숭배 사상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정말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견뎌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이상하듯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보통 설교 속에 축복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건강하고 뭐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너희 믿음이 잘 되는 것처럼 다 무슨 이런 축복 있잖아요. 나 잘 생각나요. 저랑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잘 내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돼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내게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 상식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워낙 우리가 이 쇠뇌당하듯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는 결코 어려움이 없고 복돼야 되고 그래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을 가지면 복 받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움을 받았어요. 하루에 3번씩 거울을 보면서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정말 잘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외치면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앞으로 계속 형통만 우리 이 삶 속에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동화 속에서나 있을 이야기입니다. 만화 속에서 있을 이 몽환적인 세계의 소리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요, 모든 바르게 믿는 자들이 왜 고난받는데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았습니까? 충성된 자일수록 더 큰 고난과 외면과 고초를 당했어야 돼요.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심지어 사도들도 고난받아서 대부분 다 이 십자가형으로 죽었거나, 이렇게 이 동물의 먹잇감으로 죽었거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변질된 복음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묻는다면 하나 분명한 대답이 있는데요. 그 시련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야, 시련이 있는 게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야, 감사하다. 그럴 수 있겠어요. 힘든데? 그러나 성경은 그 어려움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복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인데요. 교환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신자를 토기장이로,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는 그의 손에 들린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시련은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빚어지는 그런 과정처럼,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자로서 성숙한 그릇의 형태를 다 갖춰가는 그런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요, 좀 잘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억지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시험인데 기뻐할 수 있냐. 지금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엄청난 박해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주어져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여 주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곧 고난이 끝날 것이니라. 조금만 참으라. 뭐 이런 식의 말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당연히 다 있는 건데 너희 엄청나게 힘들지? 야, 그거 온전히 기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대했던 소리는 그래도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기둥과 같은 사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야고보와 형제가 편지를 썼고 이제 온다고 하고 받았으니,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제 곧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아든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 편지를 읽고 들을 때 조금은 실망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 했어요. 성도들이 이 성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성도들은 그 생각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고난에 불평하거나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수준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야고보는 그런 점을 일깨워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라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련의 과정 속에 지금 5절에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속에서도 확인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도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에스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했을 때 반대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충성된 동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품속에 있는 그 아들, 독생자를 고난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니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에는, 참된 사랑에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위험과 불황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도우심은 도리어 신자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둠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 고난당하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기뻐라고 하실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울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실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령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막 계속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십자가 너머에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말은 십자가를 계속 묵상했다. 고난을 계속 묵상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 나오며 구원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주가 될 그런 영광,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부활하게 이르게 되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신 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고난 자체를 너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니? 이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더 마음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오히려 주님처럼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게 무엇이 올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난 뒤에 내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할 것은,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과연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시련을 잘 통과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련이라고 할 때 이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키미온은 어떤 거냐면 이 어떤 물건이 쓰일 만한지 이렇게 품질 검사했을 때 이거 통과됐다, 합격, 그런 의미랍니다. 근데 당시 이 헬라 문화를 가보면 지금도 유적지들이 엄청나잖아요. 헬라 이 당시의 유적이 고대 로마와 함께. 그런데 그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건축술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져요. 그러니까 많은 석공들이 동원됐고 그들은 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돌들을 캐다가 다 일일이 정으로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다듬는 어떤 기계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정으로 일일이 쪼아서 예리하게 다듬는데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잘못 톡 쳤을 때 원하지 않는 금이 가거나 그래서 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조금 이 건축물에 쓰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뭐라고 표시되냐면 이게 헬라어 알파벳의 A에 해당되는 이렇게 R라는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도키모스라고 해서 이 도키모스의 반대말이 이 부정사가 뭐냐면 이 R라는 건데요. 이 R을 치면은 뭐가 되냐면 불합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듬는 과정에서 이제 원하는 제품대로 잘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도키모스, 합격 이렇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그 시련이 그러니까 도키모스, 합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통과했다, 믿음의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보통 오늘날에도 이 품질 검사를 할 때 엄격한 기준을 다 통과해내야 되잖아요. 보통 이 핸드폰을 만들 때 새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정말 각종 테스트를 다 거친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열을 견뎌내고 영하의 날씨를 견뎌내고 몇 도까지 견디는지 테스트해봐야 되고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몇 미터까지 떨어질 때 안 망가지는지 또 때로는 망치로 때려보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테스트를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이 통과돼야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으로 출시가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합격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합격증이란 인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딘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하실 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 필요하냐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선물로 받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이 정말 어른과 같은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런 이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면 실현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이 연륜이 신앙생활의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30년, 40년 교회 생활해도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행위나 어떤 말이나 또 대화할 때 보면 너무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인, 마치 이렇게 대하다 보면 몇 살이지? 말로 표현하지만 정말 거북스러운 분이 있잖아요. 50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가끔 이렇게 영상에 보거나 저도 이렇게 등산해 보면 절벽인데 거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절벽에 기가 막히게 둥지를 튼 나무들이 있어요. 비록 올곧은 나무는 아니고 막 이렇게도 꺾이고 저렇게도 꺾이고 모양이 특이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는 신기하게도 거기에 견디고 있어요. 뭐 흙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살아가나. 그 뜨거운 태양을 다 견뎠고 그 나무는 모진 폭풍과 이 추위와 모든 걸 다 견뎌내죠. 그리고 그 나무는 거기 바위 곁에,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나무를 보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사가잖아요.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의 성숙에 이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고 눈물 져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들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죠. 부르짖게 만들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언제 이 시기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던 중에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강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 바위 틈에 자란 나무가 멋진 모양을 갖추고 있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낸 그 아름다운 나무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서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요, 그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슨 엄청난 이 복이 넘쳐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 있지 않아서 가뭄이 몰아왔어요.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어야 됐어요. 자신의 아들을 생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그 약속의 아들로 받은 아들을 이제 잘 키웠는데 다 키워놨을 쯤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시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내 믿음은 성숙했다고 증거되었구나.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그런 거 어떤 부흥사들의 말처럼 무슨 헌금 많은 들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들으면 이제야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시련 속에서 그의 믿음이 시련을 겪은 후에 그가 드디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어리고 약한 이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페이라스모스, 시련을 우리가 겪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고난과 눈물을 통과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쁜 섭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끝나겠죠. 만약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무사 안일함 속에서만 살게 놔둔다면 결국 그 믿음은 파선에 이르게 될 거예요. 조금만 어떤 환경적 변화가 와도 그것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그냥 온실 속에서만 계속 오랜 세월 있다 보면요, 우리가 결국 안일해지고 나태해져서 무료함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서 무료하니까 죄의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죄의 쾌락의 불길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별변한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50살까지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직장도 없이 흥청망청 그냥 인생을 살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50이 넘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양육해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형통을 원하지만 그 시련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내 믿음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이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과해내면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바르게 잘 대하고 또 견디고 또 훈련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고난을 주시는 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어려워서 한숨 짓기도 하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믿음으로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사랑하지 않으신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나 그것을 믿는 고백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그 복된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 믿음을 따라 사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건전하게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받으시는 그 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활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 확인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또 쓸 것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역사도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서 많이 당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주님,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신체의 육체가 쇠약해질 때 하나님 소성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선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이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 내게 있는 고난을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또한 내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보내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심령들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손길과 만나는 사람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세계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